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내가 아니라 저 옆 팀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고, 집안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아이들이 싸우면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제가 먼저 때렸어요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본성은 태생적으로 악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무르익어 갑니다. 신앙이 익어가고 우리의 삶도 무르익어 가죠. 성숙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또 진정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뭔가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그 잘못이 단 1할이라도 나에게 있을 때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공통적인 상식의 기본이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 탓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정직한 나의 책임의 인정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조주일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이 창조절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자연을 돌아보며 그들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질서, 그 세상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망각한 채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여전히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창조의 질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내 잘못입니다가 아닙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주신 것을 감사했음에도 그 잘못의 상황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은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죠. 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라고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인류가 첫 번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회피였고 그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회피는 반복됩니다. 그냥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은 창조주일로 지킵니다. 창조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잘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맑지 않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숲은 침묵 속에 작은 불씨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강릉 지역은 물이 없어서 엄청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시편 24편 1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 문제의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경위기의 진짜 원인은 기술이나 문명이라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덮기 위한 책임의 회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주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은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주장했으나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돌아봄이겠지만 우리는 늘 다른 일의 잘못을 먼저 지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저 나라의 대통령이 다시 화학 연료를 쓰려고 그런다. 기업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전기를 아끼지 못합니다. 물을 많이 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즐기죠. 저 어느 나라에 가면 버려진 옷더미로 커다란 산을 이루며 망가져가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 가면 버려진 플라스틱이 산처럼 쌓여 있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버려진 쓰레기가 저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섬처럼 모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탓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창조주의에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면 그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자연, 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나에게도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고백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화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안해 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큰 첫 걸음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무릎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을 좀 돌아보면 과거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번영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도시를 짓고 배를 만들고 난방을 위한 연료로 삼기 위해 산을 마구잡이로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연안의 토양이 황폐해졌고 땅은 깎여져 나갔으며 농업의 생산성도 떨어뜨렸습니다. 강과 항구는 다 토사물로 막혔습니다. 로마의 경제 기반, 군사력, 공급 체계가 흔들렸고 이것이 그 로마 제국의 쇠퇴한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욕망을 따르는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무너뜨리는 건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들 안에, 내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조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퍼져나갑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죄가 큰 죄가 됩니다. 바늘도둑은 결국 소도둑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죄는 순식간에 번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마디 상처 주면 우리도 곧바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쳐야 속이 시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실망하게 하면 나도 그가 실망하게끔 만들어야 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랬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아담아, 너 지금 사고치고 어디로 숨었니? 너 잘못했지? 너 너무 일로 와봐.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죄는 외부로부터 왔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나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죄가 가정으로 번져나가고 가정에서 교회로 번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를 덮으려면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그 청문회 TV를 프로를 보는데 시끌시끌한 날에 누가 왔더라고요. 그 증인이 왔는데 계속 말이 꼬여가는 상황에 온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도 있었죠.
공동체는 진실보다 편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죄가 반복되게 되면 그 진실이 뭐가 필요해, 그냥 넘어가 라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게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의 욕심도 인정되는 겁니다. 걔가 그랬는데 뭐, 그 사람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죄는 문화가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고대 사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죄는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문명인 듯이 그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제도가 됩니다. 사회 전체의 상식이 되어 버립니다.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물론 우리나라 과거사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우리는 고려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풍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못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시대의 풍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의 이기적인 결정은 분열을 낳습니다. 내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자꾸 퍼뜨리게 되고, 결국 그 분열의 상처는 점점 골마가고 커지게 되고, 그 상처는 결국 서로의 믿음,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도 잃게 만듭니다. 죄의 전염성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는 결코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죄는 퍼집니다. 그리고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기침만 해도 우리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기침만 해도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사람들 가운데 거의 뭐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누가 기침하면 안 울마, 안 죽어, 괜찮아. 근데 그런 안일함들이 결국에는 큰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공동체의 아픔으로 번지기 전에 먼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저 사람에게 너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나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최후의 부르짖음처럼, 그리고 또 묵상해 볼 때 죽기까지 두 팔을 벌려 온 땅을 끌어안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내팽개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부끄러움 속에 잎사귀를 떼어서 자기의 몸을 가릴 때에 하나님은 친히 본인의 피조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은 단순히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추위를 막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수치와 상처를 감싸주신다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 옷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어디 있니? 너 어디 갔니? 이건 심판이 아니라 자,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회초리 맞아야지, 이게 아니라 초대입니다. 너 어디 가서 아파서 웅크리고 있니? 너 어디 가서 잘못해서 숨어 있니? 너 어디 가서 너의 잘못 때문에 이 공동체에 떨어져서 너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이리 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이상 숨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로 내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잘못을 방관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잘못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버려두고 전염되고 확장되도록 그저 멀리서 지켜봤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고백은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회개가 되고 그 회개는 용서로, 그 용서는 구원으로, 그 구원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또 우리의 회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네가 잘 맡아서 네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가죽 옷을, 새로운 하얀 옷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길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을 그 신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깨뜨리면 안 되는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아이가 혼날까 봐 숨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아니요, 배 안 고파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묻습니다. 너 어디 갔어? 아이가 이야기하죠.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부모님은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중심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회개의 그 후련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확 눈물 쏟아 회개하면 너무나도 개운하고 후련하고 몸이 나갈 것 같은 그 은혜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은혜의 체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를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가장 깊은 결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이 땅의 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울림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죄로 얼룩진 영혼들이 깨끗함을 입을 것입니다. 회개는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네 탓보다 먼저 내 탓을 돌아보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습니다. 가족의 필요를 살피고 나의 희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못해가 아니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 책임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변명하기보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 실수가 습관이 되는 게 문제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봉사나 사역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봉사나 사역 중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의 문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세와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서로의 부족함을 좀 덮어주고 화해와 용서를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몸으로라도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창조주일입니다. 창조세계의 보전이라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는 습관도 좀 줄이고 쓰레기도 좀 줄여보고 재활용을 실천해보고 이 사회의 문제를 비난하기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는 무엇인지 실천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진실하고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그 작은 실천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 실천이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큰 새 일로, 역사로 열매 맺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